새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네. 뭐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말이 많은가 모르겠네요. 아침부터. 오늘은 이제 6월 2일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어제 해당되는 분량에 보시면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복음의 은혜다. 그 또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고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고 또한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제 거의 내용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그 내용들을 보시면 교리 해설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1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다. 그래서 그 옆에 사람이 스스로 뉘우쳐서 회개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유다와 베드로의 어떤 그 회개의 모습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가 나타내 보인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라는 모습을 생각할 때 유다의 모습도 어떤 면에서 보자면 회개 아니냐라고 보여질 만한 모습들이 있죠. 그가 어떤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하고 받았던 값을 다시 돌려주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면 가룟 유다도 회개한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밑에 보시면 그러나 유다의 자책이 생명의 회개가 아닌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렇게 자신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예수님의 그 바라보시는 시선 앞에 이제 심히 통곡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그 순간의 어떤 잘못들을 다 인지했지만 결국 예수님 곁에 머무르고 있었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고 그 심히 통곡함 가운데에는 이제 예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신의 자아와 그 모든 것이 깨어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내 신앙을 고백하는 나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거짓말이었을까?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저는 안 도망갑니다라고 말했던 게 과연 거짓말이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그는 자신이 어느 정도로 형편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였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의 끝을 본 거죠. 자신의 그 비참함의 끝을 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는 어떤 통곡함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그러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들의 세 가지 요지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혐오스럽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첫째다. 그리고 둘째는 그 다음 페이지에 213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깨달음이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자는 참회함과 동시에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나아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위 첫 번째 줄에 보시면 214페이지에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순종의 길을 이전과 달리 새롭게 하여 계명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의도하고 애쓴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를 안 짓는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죠. 또 이런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다음에도 죄를 짓죠. 근데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냐 안 짓냐 이걸로 거듭나냐 거듭나지 않았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오늘 적용 질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내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회개, 첫 회개가 회심이 진짜였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그 스스로가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기 지난 어제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죄가 위험하고 또 더럽고 혐오스럽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느냐. 그것을 자각할 때 내가 또 이랬네. 내가 또 죄를 졌네라고 하는 인지를 하게 되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런데도 진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깨달음이 다시금 더 풍성하여지고 그래서 다시 또 죄에서 돌이켜 순종의 길을 살고자 의도하고 또 애를 쓰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평생의 삶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내용들 가운데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첫 순간에 단번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성화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믿음과 회개를 성화 다음에 배치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성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회개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성화라고 하는 것도 그 믿음과 회개의 반복됨이고 그래서 순종의 길을 살기 위해서 계명의 모든 길을 따라서 의도하고 애쓰는 것이 성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그걸 또 선행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행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믿음 가운데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모든 죄에서 돌이켜 순종의 길을 이전과 달리 새롭게 하여 계명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의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선행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처음 그 믿음과 우리의 회개가 진실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 우리 스스로에게 또한 생각해 보게 해주는 거리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1항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그러면 이 회개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THM 과정을 하면서 많이 나누었던 토론의 주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 설교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걸 갖고 또 루터파와 또 비교해서 좀 많은 이제 토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터파는 말씀의 권위를 엄청나게 높이 이제 두는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권위, 역사를 능력을 더 이제 우위에 좀 두는 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개혁파 안에서의 설교가 갖고 있는 가치, 위치, 어떤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많이 나눴었는데 어쨌든 그때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간 15장 1항을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요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이다. 모든 복음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뿐만 아니라 회개의 교리도 설교해야 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첫 번째 두 개는 이제 생명에 이른 회개는 복음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구절들이고, 뒤에 두 개는 모든 복음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뿐만 아니라 회개에 대한 내용들도 설교해야지만 된다라는 내용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해설 보시면 오늘 읽는 교리는 짧은 두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복음의 은혜다라고 하는 진술입니다. 이는 이제 어제 나눈 내용, 좀 전까지 나누었던 내용들이 이제 그 내용들인 것이고, 오늘은 회개가 복음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땅히 설교되어져야지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설교라는 수단, 복음의 강설이라는 이 수단을 통하여서 회개하게 하신다. 회개는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해야 되지만 또한 함께 이 회개에 대한 내용들도 설교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좀 당연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회개와 회심 가운데 이제 믿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21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교회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복음을 처음 듣는 자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심의 모습에서 볼 수 있게 나타난다. 이렇게 시작되는 회개는 또한 하나님의 긍휼에 따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을 따라, 이게 뭡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이 뭐죠? 신학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그 성화의 과정을 따라 계속된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며 구원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에게 회개를 가르치고 실천을 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회개는 아직 믿지 않은 자에게뿐만 아니라 이미 믿어 구원의 신앙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를 말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죄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가르쳐야지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서신서의 구조에서 이 내용들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신서의 구조에서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는 이제 구원과 감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앞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는 그러므로, 항상 서신서 가운데는,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표현을 뭐 쓸 수 없지만 아닌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서신서 가운데는 이런 앞부분의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이제 그 이후에 명령법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은혜 안에서 너희들에게 다 주어졌으니 너희들은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로마서는 사실 로마서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신앙 고백이나 이러한 어떤 요리문답이나 이런 곳의 구조 가운데 많은 어떤 토대들을 제공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로마서만 제대로 알아도 물론 뭐 다른 성경을 알아도 뭐 너무 큰 유익이 있지만, 로마서만 바르게 알아도 우리의 구원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뼈대, 어떤 이 틀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앞부분에 1장에서 3장 한 20절 중반절까지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였, 과거에 우리의 비참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3장 그 뒷부분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그러한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똑같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명령법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이 구조가 정확히 어떤 구조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대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참과 구원과 감사의 구조로 로마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구조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또한 반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제 반응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 인지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이런 상태 가운데서 이제 이런 상태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또한 감사의 어떤 마음으로서의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믿음과 회개를 병행하여 말씀하고 있고 회개를 설교해야 될 이유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밑에 마가복음 말씀이나 사도행전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만을 말하지 않고 회개의 교리도 설교해야 되는 이유에는 목회의 상황적인 고려가 반영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의롭다 하심이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임을 설교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값싼 복음이라고 흔히 일컫는 방종한 신앙의 삶이 약이 될 수 있다. 사실 한동안 한국 교회 안에는 비교적 초창기에는 이 믿음, 그러니까 율법적인 어떤 행함적인 설교가 되게 한동안 되게 주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저희 은사 목사님도 때 막 그냥 말씀으로 막 이렇게 이런 표현이 그런데 막 후드려 패는 거죠. 막 성도들. 그러니까 막 성도가 올 때마다 막 난 죄인이야. 막 나는 뭐 막 이런 마음을 가득 안고 이제 가는 겁니다. 주로 거기에 유익도 있지만, 근데 그런 어떤 1세대 되게 이제 목사님들이 뭐 설교하신 거에 비해서 뭐 박윤선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뭐 오카라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뭐 거기에 복음이 없다는 게 아니지만 되게 이렇게 나무라고 책망하고 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좀 이 시대가 가면서 이런 어떤 복음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셨어, 너희들이 할 게 없어라고 하는 설교가 성도들에게도 되게 인기를 얻게 되는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갔냐면 제가 종종 이제 말씀드렸던 분인데 그 이제 예전에 서문학교에 김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설교가 거의 이제 극단에 있는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너희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는 너희들이 하는 봉사도 그냥 죄만 더할 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아무것도 하지 마.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묘한 성도들은 들으면서 어떤 만족감, 해방감들을 막 느끼는 겁니다. 이전에는 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런 설교를 들어오다가 갑자기 이 목사님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목사님이 거의 천재거든요, 진짜. 모든 방면에서 음악이면 음악, 뭐 원어면 원어, 정말 뭐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너무나도 똑똑하고 또 특히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 원문의 해석이 너무 능했어요. 그래서 막 이 히브리어 이 표현이 뭐 뭘 의미하고 막 이 기가 막히게 이 연결하는 게 성도들이 들으면 막 진짜 홀딱 빠질 정도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하고 결국 그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 성도들이 너무 좋아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설교를 통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되게 방종한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야기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역사 가운데 극단과 극단은 늘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율법주의와 방종함은 사실 늘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싶지만 우리가 그노시스주의를 뭐라고 해요? 영지주의를 봐도 이 양극단의 모습이 그 영지주의 가운데 같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이런 반응을 나타내지만 또 한 부류의 바람은 완전 방종한 삶으로 나타나는, 그렇기에 항상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러므로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 함께 있음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처음 믿을 때의 생명에 이르는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화의 전 과정 속에서도 늘 이 비참과 구원과 감사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중심에 이 회개에 대한 설교, 복음뿐만 아니라 회개에 대한 설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명령법적인 요소들이 설교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과정, 반복된 과정 속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네. 밑에 다음 219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이죠. 위에서 10번째 줄인가요? 그 정도고. 또한 교회 안의 구원에 대한 거짓된 확신이 만연해질 위험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냥 뭐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적용해 주셔라고만 이야기하면 내 삶에 전혀 아무런 어떤 이런 참된 믿음에 부합되어지는 그 허락된 새로운 생명에 걸맞는 어떤 열매들과 표징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한 어떤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맨 마지막 네 번째 줄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하는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의 그 생명에 주어진 생명에 걸맞는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를 늘 스스로 돌아봐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의 있음을 어떤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또 다시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러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말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렇게 해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돌아보며 내가 정말 거듭난 자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가 그래도 거듭난 자는 맞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적용 질문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이 회개의 설교를 배척하지 않아야 되며 도리어 강조해야 된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회개의 교리가 설교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목회적 문제점이 뭡니까? 방종하고 값싼 어떤 복음을 이제 복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근거 없는 확신 가운데, 거짓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어떤 이런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불편하죠. 저라고 왜 맨날 위로하는 설교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한 돌이키게 하는 말씀들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말씀들을 함께 전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훈에 불순종하며 영적으로 방종한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믿음으로 이뤘다 하심 받았다라고 거짓된 확신에 갇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회개의 필요가 설교되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할 때 역으로 일종의 공로주의나 율법주의의 멍해가 신자에게 내려질 위험은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있으니까는 실제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난 것이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율법을 바르게 전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고 또한 그 복음적 은혜 안에서 다시금 율법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율법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율법적이 아니죠. 율법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또 복음적 권면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비참과 구원 그리고 감사의 파트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다? 율법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삶으로서의 어떤 율법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다시금 또 우리의 비참함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한 우리를 또 그리스도의 행하신 객관적인 그 의로 우리를 흠양하여 주심, 받아주심에 대하여 또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서 다시금 또 이제 거기서 돌이켜서 그래 다시 한번 또 열심히 해보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다 용서되었으니까 감사함으로 또 한번 열심히 내보자 하고 또 넘어져서 다시 또 비참으로 오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배들의 그 가르침대로만 설교를 하고 교회 안에서 가르침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공로주의가 또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이러한 것들이 행하여진다라고 한다면 어느 한 곳에 치우쳤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개혁주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개혁주의는 어떤 면에서 보자면 되게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우리의 책임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정말 균형 잡힌 시각들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복음에만 치우쳐서 방종한 삶을 살게 하지 아니하고 혹은 율법에만 치우쳐서 늘 성도들이 어떤 눌림 가운데 막 두려움 가운데만 살아가지 아니하고 혹은 어떤 이런 개인의 이룬 어떤 공로주의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그런 신자들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만을 향하되 또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또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번에 회개가 믿음과 함께 선포되어야 됨을 보여주는 성경의 사례들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구원의 믿음이 성숙된 신자에게 요구될 뿐이며 처음 믿는 신자에게는 단지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을 선포해야지만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그 극단적인 예가 이제 고 김성수 목사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4번에 보시면 인정될 만한 합당한 수준의 회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합니까? 이것은 되게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카톨릭적인 사고이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 열매의 수준은 누가 어떻게 정할 수 있냐? 사실 이거를 뭐 교회가 정할 수 없고 목사가 정할 수 없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성도님은 보니까 아직 좀 모르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어떤 적당한 수준의 어떤 이런 기준들을 제시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감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이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의 열매는 반드시 있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열매라는 것에 있어서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열매가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딱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나누었던 내용이죠. 성령의 열매가 곧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맺혀지는 열매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이 시대 가운데 왜 이렇게 무시되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형식적인 거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또 혹은 사람들이 더 뛰어난 어떤 외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영적인 것에 막 관심을 두고 어떤 성령의 은사적인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이 4번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그 내용이랑 되게 연결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회개의 열매는 뭐다?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사랑과 또 온유와 희락과 이런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사실 내적인 부분이라서
누군가에게는 사실 인지되어지지 않을 만큼 되게 미미할 수 있어요. 정말 뭐 적절한 예시가 생각이 안 나지만 어쨌든 아주 미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마음을 감찰하시죠. 혹 또 누군가는 외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고 막 진짜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이전과 다르게 살지만 그 내면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마음 가운데 그 방향만 신앙의 행위적인 측면으로 변화되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에 돈을 벌던 열심이 그냥 이것을 외적인 어떤 신앙적 공덕을 쌓고 내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그 추구하는 방향성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신앙의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가치를 다르게 둔 거죠. 돈을 쌓는 대신에 신앙적인 공덕을 쌓겠다 나는 뭐 하늘의 상급을 쌓듯이 이렇게 쌓겠다. 여기에는 전혀 하나님을 향함이나 이웃을 향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땅에 쌓는 거는 뭐 다 이렇게 뭐 좀이 쓸고 뭐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늘에 쌓아야 된다고 그래 그럼 이제부터 나는 하늘의 그 은행에 저축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철저히 내 만족만을 위해서 교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고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혹 그러면 저분들의 그 열심들은 뭐였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향이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면 이 순간의 굴곡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나아가는 방향은 사실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때로는 굴곡이 있을 수 있죠.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너무 이쁘지만 때로는 미워 죽겠는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랑이 한결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궁극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리고 그 사랑은 늘 한결같이 늘 더 풍성해져 가고 부모로서 내가 더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고 항상 부모님들이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임종하실 때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가셨거든요.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 건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그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그런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들을 갖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근데 그 수준은 아마 그 내용들은 자기 자신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내 열심히.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를 사랑함으로 내가 이런 마음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에 어떻게 나는 그래도 예전에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안 해도 되지 족하지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자신도 알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이런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사실 비추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는 모든 상황들을 가정하고 또 이런 설교들을 해야 되지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너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막 서로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각자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늘 적용하며 우리가 늘 이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또 점검하며 이러한 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열심들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시간 함께 또 나눈 내용들을 또 기억하며 또 교회 여러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이러한 걸맞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걸맞는 어떤 열매가 있는 삶을 또 살아가게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조만 더운가요? 네, 우리 교회가 늘 이런 복음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어떤 내용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마땅히 행해야 되는 바에 대해서도 정말 균형 잡힌 어떤 설교를 하는 또 그런 교회가 계속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예전 같았으면 제가 저희 아내가 이제 이번 주 설교를 듣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저였으면 아마 이번 주의 설교 내용들 같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엄청나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진짜 막 찌르는 말 갖고 막 이렇게 하고 했을 텐데 저도 스스로 그래 내가 많은 또 어느 정도 좀 균형이 많이 잡혔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주의 설교를 말씀을 듣고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엄청나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막 이렇게 막 마음을 찌르는 말, 막 후벼 파는 말들을 해야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회개를 하게 되고 또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건 아니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과연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이웃을 향해 있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혹 다른 어떤 대상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 크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거짓된 고백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조근조근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고 또 돌이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이러한 말씀들이 증거되어질 때 또 그의 또 이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각자 스스로가 혹시 내 자신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은 없었는가를 돌아보며 늘 이 비참과 구원과 감사의 모습이 계속 반복하여 또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시고 앞서 첫 시작 때 기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다 좋죠. 너무 좋은 성도님들만 다 있지만 다 누구나가 그 안에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또 모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상처받고 혹은 또 누군가를 향한 또 미움과 원망의 마음들을 갖게 되기보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의 부족을 채워가고 또 그렇게 정말 한 몸으로서의 성숙하여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이러한 회개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한날 여러 일정들이 있는데 어제는 제가 이제 BLF 목사님들하고 좀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오늘은 그 저희 그 신학교 50주년 행사가 7월 달에 있는데 그 관련된 회의를 또 오후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우리 교회 일만 해도 진짜 할 일이 정말 많은데 네 요즘에 계속 전화가 계속 옵니다. 네, 이것 좀 해줘라, 저것 좀 해줘라. 그래서 네, 그렇다고 또 제가 안 할 수도 없고 도움만 받고 이렇게 섬김만 받고 또 경영교회 목사님이 요즘 들어서 자꾸 전화를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해줘라, 저것도 해줘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또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준비해야 될 일들이. 근데 어쨌든 달란트 잔치도 좀 이렇게 기존과 좀 다르게 진행을 하려고 저희 아내가 좀 이렇게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들만 하기 너무 아깝다. 뭔가 이렇게 좀 수고를 들여서 하는데 아이들이 또 전도할 친구들을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한 명씩 데리고 오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한 명씩이라도 그래서 주일에 한번 아이들한테 누구를 데리고 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도 갖게 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서 달라트 잔치에 좀 그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달라트 잔치에 좀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상학교 준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매주마다 조금씩 점검하면서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잘 준비해서 어쨌든 뭐 당연히 삐걱댐이 있고 당연히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모임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우리 교회에 각 분야에 이렇게 그것을 접해 본 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그 가운데서도 사실 진짜 변증이라는 영역은 목사님들도 사실 많이 접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접해 보시고 그거를 또 PPT 자료로까지 이렇게 또 갖고 있는 분이 있으시고 또 독서법에 대해서도 어쨌든 저희 아내가 예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배워본 어떤 경험이 있고 또 어쨌든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해서도 어쨌든 배워본 성도님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게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정말 우리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보면 너무 한치의 오차 없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강성윤 성도님하고 저하고 제가 이제 구정 성도님이 책 갖고 오신 거 반티 선생님 변증학 책이랑 충돌하는 세계가 딱 책 그 도에 있는 거고 제가 강성윤 성도님 여기 이제 물 마시러 오셨길래 제가 또 다 가르쳐야 되는데 또 이제 어느 정도 그 인지가 있고 그 들으신 바 또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각자에게 하나님 또 허락하신 그 특별한 은혜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또 그 유익들이 또 우리 공동체 구성원 전체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전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리고 성도님들 말씀 듣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저도 우리 또 배집사님도 자주 뵙고 우리 병원사님도 좀 자주 뵙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냐라고 여쭤보기보다는 또 말씀을 한번 리뷰를 저도 이렇게 좀 해드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꼭 뭐 매번 또 제가 하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또 문집사님께서 이제 우리 배집사님 거의 이제 매주 또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을 좀 가지신다라고 계획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니 그 시간을 말씀 나눔 시간으로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먼저 우리 문집사님께서 들으셨던 말씀 전체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리뷰하면서 그 중에 기억나시는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는 요런 방향으로 하면 배집사님이 조금씩 말씀을 듣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더 이렇게 잘 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우리 구정 성도님이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그런 방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그거를 좀 그래도 비교적 더 많이 들었던 성도가 그거를 한번 리뷰해주면서 하면 그래도 다 들으셨고 앉아 계셨는데 생각이 나고 그래 그런 말씀이었지. 그래서 그것이 하나로 잘 꿰어지고 또 이해가 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설교가 더 좀씩 잘 들려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구정 성도님께서도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또 아이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번 주 설교에 저도 이제 물어보긴 하는데 은서는 그래도 좀 많이 들었더라고요. 제가 주일 저녁에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주일 저녁에 말씀 이렇게 나누고 뭐 들었냐 이제 각자 딱 얘기를 막 다 하고 제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뭔가 기억에 딱 남고 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체 설교를 다 들어도 유독 내 마음에 와 닿고 혹은 그게 막 기억에 남고 그럴 때 우리는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뭔가 생각해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또 듣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이해들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 친구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떠올려지게 했는가 우리 친구들이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우리 현서가 뭘 얘기했냐면 기억나는 게 딱 하나였어요. 채찍이 앞에 한대 뒤에 두 대. 이것만 얘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웃겨가지고 왜 우리 현서한테는 채찍 맞는 얘기만 기억이 나게 하셨을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너무 제가 웃음이 기도하면서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음이 터져가지고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뭔가 설교에 듣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또 설명을 해주면서 아이들도 이렇게 설교를 더 들어가게 되는 또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